이 시간 야고보서 15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본문이었던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온갖 부조리와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곧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전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했지요. 죄악의 세력과 부조리함을 심판하실 주님이 곧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신다, 임박한 재림을 전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괴로운 시간이 흘러가도록 가만히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인내의 소망을 이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면 그 불의함과 부조리를 저지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하고 싶어지고 욕하고 싶어지고 판단하고 싶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그 순간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 인내 속에는 이것 또한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인 12절 한 절의 말씀에서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성도는 입술의 인내를 지켜야 합니다. 입술의 인내를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맹세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선가 많이 보셨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헛맹세, 즉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반드시 지키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거짓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 그것을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을 해놓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신뢰를 주고 이 약속을 체결하기 위해서 맹세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맹세를 했다면 그대로 이행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엄중한 법이 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든 맹세는 해야 되겠고 약속과 보증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엄중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모색하게 되죠. 곧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니까 슬쩍 법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머리로 맹세합니다.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맹세할 때 다들 보편적으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고 머리를 걸고 맹세하고, 이 네 가지는 아주 보편적인 맹세의 방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전이나 여러분, 지금이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피하려고 온갖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다 동원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히 짚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 상반절에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여기서 도무지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홀로스입니다. 홀로스는 전부, 전체,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부터 모든 맹세 행위를 금지한다. 맹세는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34절 하반절 하늘로도 하지 말라, 35절에 보시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36절에 보시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 또한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34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35절로 보시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냐?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왜냐? 이것은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입니까?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이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발등상, 큰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이다. 심지어 여러분, 나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만들거나 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하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내 머리카락 한 올도 검고 희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지금 무엇입니까? 도대체 너희들 것이 아닌데 왜 그것으로 보증을 서고 있느냐? 왜 그것을 걸고 함부로 맹세를 하고 있느냐? 왜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너가 주인인 마냥 그것을 걸고, 감히 그것을 걸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늘이 너의 것이냐? 땅이 너의 것이냐? 예루살렘이 너의 것이냐? 너의 머리에 달린 머리카락 하나도 너는 변화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동기를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주인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주인인 듯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의 동기를 지금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월권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허세입니다. 또한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맹세하지 말라. 모든 맹세의 행위를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맹세가 아니라 오직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엇을 말하라고 하십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네, 맞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진실대로 말하라는 것이죠. 월권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진실을 항상 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말에 권위를 실으려 하고, 자신의 말에 신뢰를 주려고 하고, 파워를 실으려고 하는 그 교만함,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교만의 죄성을, 내가 주인 되려 함을, 그 보좌를 차지하려고 함을 예수님은 인간의 이 맹세 행위 속에서 발견하시고, 야고보도 이것을 발견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야고보 당시 맹세의 행위는 거의 일상 속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행위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실 속에, 나의 마음 속에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절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지금 오늘과 내일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 있죠. 거기서 내가 1년을 머물 것이다. 시간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사하여 반드시 이익을 보겠다. 재물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당연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듯이, 내일이 마냥 내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셔야만, 그래야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마치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여기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교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선악나무 열매의 그 죄성이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지독히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우리를,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야고보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이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모든 것이 내 것인 듯 말하고 있는 그 과시의 말, 월권을 범하고 있는 말, 허세의 말, 교만의 말, 그것을 멈추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하고, 지킬 수 없는 것도 솔직히 말하고, 또한 진실과 거짓을 밝힘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라.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내일이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피조물의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의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의 교만을 못 받고 주께서 내 마음과 삶의 보좌에 앉아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오늘도 내일도 모든 일상 속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일상 속에서 오늘과 내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내가 들어앉아 있는, 내가 꿰차고 앉아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의 그 일상의 영역들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가신 그 겸손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교만을, 나의 월권을, 나의 허세를, 나의 거짓을 못 박습니다. 날마다 우리 일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